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마지막 주일 예루살렘 성정에서 있던 일들에 대하여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시되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들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 고통 너머에 있는 부활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블랙홀이 돼서 모든 사건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한 고난 주간이라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지요. 이때에 교회가 또는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뭔가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초창기 시작했었을 때 늘 갈등 속에서 읽었던 필립 야한시의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얘기하죠. 많은 환자들과 만난 인터뷰했을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고요. 그들이 멀쩡한 데 와서 정죄하고 위로하니라고 하는 것이 마치 더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란 이름으로 하는 말들이 얼마나 이웃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 다음 작품으로 Disappoint with God,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는 책을 또 썼죠. 그 책에는 보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문 잠가 버리시고 뒤돌아서면서 안에 문을 잠그고 또다시 잠금 장치를 하는 걸 듣는다고 얘기하죠.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마치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찾을 때 숨어 있는 것 같고 너무 멀리도 있는 것 같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서로 케어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말씀들이죠. 지극히 불경스러운 얘기죠.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욥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앤드 소발이 그 말을 듣고 왔죠. 몰골이에 하도 엉망인 걸 보면서 그들도 너무 슬퍼하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와서 이 처지 속에서 고통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것. 대단한 사람도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필립 씨가 언급한 것처럼 내 아프고 힘들어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내 할머니였다고. 그냥 옆에 있어주고 목마르다 물 떠다주고 수건적 썰을 만져주는 그 할머니. 그러듯이 그들이 그냥 그대로 함께 있어줬던 건 좋았죠. 그러나 한 번 그들이 말이 터지기 시작할 때 그래도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까닭없이 이렇게 너에게 고통을 주겠느냐,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위안한답시고 그 상처를 더지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때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니들이 뭘 안다고 내 뜻을 그렇게 함부로 이상한 식으로 꼬아갖고 얘기해놓냐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심판했을 때 욥이 기도함으로 인한 용서가 되죠. 어렵고 힘들었을 때 섣부른 어떤 이론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간주 예수님은 옆에서 코치하고 이래를 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져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과 같이를 하는 그분의 책 중에서 온리드 힐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을 사놓고 사실 읽지도 않았고 그 감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남의 상처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가끔은 제가 선택할 때 제목에 타치돼서 사가지고 내용이 좀 어렵거나 그래서 덮어두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거 읽어야 된다는 부담 갖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아니요. 제목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 내 아픔 때문에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아픔이 정리된 사람만이 내도 그랬었어. 그러나 지내보니 하나님 은혜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루어질 것이 있겠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살아났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이번 주간은 조금 더 철저하게 함께 생각하고 나눠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이번 주간은 특히 마가복음 중심으로 11장 중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분이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입었었다고요.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을 얻었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언입니다. We are healed, already 됐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이겨놓은 거, 우리를 통해서 다 싸매놓은 그 승리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고입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 문제들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쓸도록 예수님이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 덮습니다. 하고 했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를 우리는 늘상 했듯이 한 주의 행적들 시간표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거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겠죠. 지난 주일 우리는 그것을 팜 선데이, 종료 주일이라고, 승리의 개선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제자를 데리고 벳박에 베다니 올리브 산기슭에 왔었을 때 제자들에게 옆에 동네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포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포로로서 돌아왔었을 때 약속했던 것이죠. 스가랴서에서 520년경에 너희의 이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의로운 분으로 진정한 구원을 베푸실 분인데 그분은 너무도 인자하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했죠. 주님이 이제 대관식을 치르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지난 종료주일의 일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요한복음 얘기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와서 소리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여 복 받으시며 만수무강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여 복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특히 호산나. 호산나는 시편 118편에서 인용되고 있죠. 이 특별한 날, 주님이 정한 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뻐하고 기뻐할 그날,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O Lord save us.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이제 성취감을, 성공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의 주님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습을 예루살렘 모습에서 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after of it 주님 우셨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루어질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너희들 눈엔 지금 보이지 않겠지. 현장으로 당장 보이는 기적적인 문제만 보이지 그 하나님 역사를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안타감으로 보죠. 너희들 이제 머지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될 것이고 완전히 둘러싸 죽게 될 것이다. 그런 30년 후가 되겠군요. 로마 티토 장군에서 정확히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사건들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커싱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저주먼트일 수 있죠. 베드로가 당신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지만은 어찌 보면 심판이라고 더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주일날 일요일에 왔어요. 들어가서 쭉 돌아다 봤어요. 성전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이미 늦어서 다시 베다니, 거기서부터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다니로 오죠. 우리는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를 알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그 오라버지 나사로를 살렸던 곳, 그것이 바로 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죠. 다 가지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은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이게 화요일이라고 얘기될 수 있겠죠. 물론 정확하게 일정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지만 월요일은 화요일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는 아침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무척 배가 고프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대간식을 주시고 놀라는 호산나라 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는 것이죠. 상징의 의미도 많겠지만 물리적으로 써 있는 거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사셨어요. 사역하실 때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지만 나는 어디 머리 둘 데도 없다고. 그럼 마지막 가는 길도 여전히 배가 고프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님만 배가 고파? 다른 절도 제자들도 함께 했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굶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인가? 아니, 그리고 그것은 늘 그렇게 대접하던 마리아가 있었던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배가 고프셨을까 하는 얘기를 하죠. 어떻든 예수님은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인도 디스탄트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먹을 거 있나, 딴 열매가 있나 가봤더니는 열매는커녕 그냥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는 무화과 시즌이 아직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고 신이시잖아요. 거기 뭐 먹을 거 있나 가서 열매가 있나 봤더니 없었어. 그런데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더 나가시죠. 예수님은 너 앞으로 너로부터 열매를 누구도 먹지 못할 거야. 너는 저주를 시키는 거, 심판한 거지. 이제부터 너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이제 여름이 왔다, 그걸 알라는 얘기고, 이것은 1948년 이스라엘이 땅 가운데 다시 독립국가 생겼을 때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하는 게 포도나무 두 가지죠. 그 부분에 무화과 나무니 포도나무냐는 게 심판의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얘기하죠. 수확철에 너희들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할 것이야. 포도 열매도 없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도 없을 것이고 잎사귀만 다 말라 비틀어져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 줬던 것 다 거둬들여 버릴 것이야.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심판들, 저주들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미 도끼자루가 나무 옆에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갖고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것, 그건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럴싸한 모양, 근사한 형태들 다 갖추고 있는 교회 성전의 모습들이겠죠. 예배는 거룩한 예수님으로 얘기하지만 그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능력이 전혀 부인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죠. 배가 고팠다, 헝그리한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부분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겠죠.
이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겉모습만 번들어간 상태로 헛돌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배가 고팠겠죠. 우리는 그 유명한 히딩크 2002년 월드컵 16강 이루고 나서 얘기했을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 16강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배가 고파는 얘기고, 이것은 다시 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있을 때 하버드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할 때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구문하게 배가 고파하십시오. 뭔가 굶주리고 원하는 것, 그것을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었겠죠. 두 번째는 사이에 끼어들어가면서 성전, 청결, 청소 문제가 나오거든요. 성결, 청소, 정화. 근데 성결, 청소하고 미화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죠. 성전의 질서를 발에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갔더니는 거기 장사치들이 막 사고팔고 하는 걸 더 쫓아내면서 그 한잔한 상 뒤집고 비둘기 파는 거 없애버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도 장사치들이 그 성전들을 돌아다니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행포들,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거룩한 것이 장사치 소굴로 만들어지고 폭리를 택하고 악행을 택하는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얘기되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멀리 온 사람들이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노예이고 온 사람들이 성전에 쓰는 돈을 받고 필요한 것인데 그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겠죠. 그냥 그들의 악행들이 아니라 그런 제물을 바치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바꿔짐을 얘기하는 행위로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 집은 기도한 곳이라고 했었는데 만민들이 for all nation 모든 나라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고. for all nations 마가복음만이 쓰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쓰지 않는 것.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 그들은 이방인들의 장사치 다 풀어놓고 이방인들을 설 자리도 없게 만들었거든요. 이방인들이 모두 다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선민이시는 스스로만 생각하고 그 예배 자체를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그들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죠. The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그런 너희들이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늘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번드러한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절대 자랑거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약만 성전이라고 신약은 예배당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죠? 그것이 예배당이 맞겠죠. 기도처가 더 맞겠죠. House of Prayer. 그러나 그것은 신약에 와서 역시 장소적인 의미도 교회는 갖고 있는 것이죠. The House of Prayer. 그것이 있을 때 사람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강도 소굴 착취하는 것. 교회가 마치 장사치들 모임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교회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교회의 시스템을 지금 하나님이 정하고 계신지도 모르죠. 신천지가 바로 그 모델일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럴싸한 이름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3절에 너희들이 성전에 전에 없던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 나는 것이 보이거든. 그때가 온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해석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들이 쭉 성전에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지만 현대적으로 본다면 어보미네이션은 뭐예요? 하나님 심지어 그랬죠. 하나님 뜻은 전혀 말씀은 보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보미네이션 구역질나게 본다는 우리 예배 형태들이 구하기만 하고 내 것만 찾지 하나님 온전한 뜻이 헌신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을 비판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니엘 세세기 할 때 환난 기간 그 중간에 교회 안에 정적으로 이끌어야 될 그 리더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협잡해 가지고 예배가 수도돼 버리고 정당한 거룩한 예배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모습을 해버리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교회 세운 건 아니잖아요. A.W. 토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예배입니까? 쇼입니까? 어찌 보면 종교란 이름의 장사치 엔터테인먼트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버미네이션이라고 이건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한다면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정말 가서 재물 잡고 양 잡고 소 잡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심 받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이고 이제 오고 있다고 얘기했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의 이 구약, 옛날에 얽혀있는 관습들, 이것들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죠. 어쩌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말 그럴싸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도 몰라요. 억지로 그래서 흩어놓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와가게 하시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일지 모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표적을 보여달할 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어쩌면 이런 형식에 빠져있는 그냥 겉모습만 번들어야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부인하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자기 부활과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그때 그를 들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성전에 대해서 적당히 하지 너무 열성이어갖고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표현이 이루어졌다고요. 예,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한 중에도 그래요. 저는 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중심지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예배가 지켜지는 곳이길 바라는데 그것은 늘 비난의 대상이 되죠. 비난의 늘 대상이 되면 압니다. 그러나 Zeal for your house, 예수님도 들었던 말씀이라면, 그것도 신약에 들었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이제 수요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그 율법학자들이 저를 어떻게 죽이지? 그를 예수님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제 궁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은 그가 하는 얘기들을 구구절절히 맞아.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인 것이죠. 이 지금 수요일쯤 됐었을 때 예수님이 오르셨는데 이 분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의 순서를 본다면 바로 그때, 바로 여기 오시기 직전에 베스다에 가서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서 부활시켰던 것이고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소문이 막 퍼져 있어.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오신다고 만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더 6월절에는 많이 모이지만 그런 분을 함부로 그들이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정말 구하고 찾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랬을까요? 자기 밥그릇이죠. 기득권이죠. 그가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저기 좀 봐봐,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 우리 설 자리가 없잖아. 사람들 모두 저 사람만 따라가고 있잖아. 그가 틀렸다, 문제가 됐던 이유뿐이고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는 것들이죠. See this getting, 우리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그들의 진정한 고백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그래가지고 수요일이 끝나고 주님은 다시 한번 돌아가시죠. 베다니로 돌아가시죠. 그랬을 때 이제 이틀 정도 6월절 이틀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 또 그 6월 만찬과 금요일
성금요일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이죠. 여전히 죽이고자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6월절은 피하자. 근데 주님은 6월에 어린 양을 오실 때 그 타이밍에 너무 하나님 맞게 하는 것이죠. 그때로 이제 6월절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 있었을 때 14장에 있는 것처럼 그게 베다니에 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냐?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던 것이죠.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과 나사로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 그것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달린지 조금 혼란스럽긴 해요. 근데 그때 그 시몬의 문둥병자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그때 한 여인이 그 고급 리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놀란 것이죠. 대관식을 치르는 것이 되죠. 주님의 이제 가실 그 길들에 열리는 그 영적인 여인. 그래서 주님이 그 막 유다랑이 그 비싼 것만 이제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돕고 그래야지 그런 낭비를 하냐고 그랬을 때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있거니와 이 여인은 나를 준비하는 것이다. 너희들 이 복음이 전파되는 때마다 이 말이 전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한 여인의 영성, 그의 헌신들이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그 부분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걸리지 않을까? 우리 식구들은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생각들이 넓어져야 되죠. 이사야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 있다니? 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있었고 그 환자들 돌보는 그 간호사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의사들이 그 땀 흘리는 죽음 가운데 내가 함께 있어. 겁내지 마. 내가 너 힘주며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해 오신 주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유명한 에레미야서 29장에서 우리는 기도에 해야 될 이유들 더 찾죠.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너 그렇게 마구 이렇게 소밭에서 그냥 살다 그렇게 적당한 사람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나는 너에 대해서 너를 정말 성공시키고 너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만들고 하지 너한테 해꾸지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는 너에게는 분명한 소망과 미래가 있어. 세상이 끝나지 않아. 얘기하시죠. 그렇지만 너에게 소망과 희망을 내가 너한테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는 나한테 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들을 거야.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그 일선에 뛰어가서 병원에 가서 그들을 치유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 대상이기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곳, 마음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은 또 지나가고 다 고치시겠지만 그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했던 모든 그분의 구원의 계획들 얘기하시면서도 그렇지만 내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해야 될 것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거나 함께 합힌 기도는 할 수 없지라도 어디에 있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의 그 중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함께 그 뜻을 하고 또 성금요일에는 우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원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멘. 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시다. 늘 공통 제목으로 이제는 우리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지구촌 모두가 공동 운명체를 향해서 더 폭넓게 세상을 안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모든 걸 해방시켜 주시는 치유자시기에 그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의 할 목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참된 말씀의 교회가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바랄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탄 마귀한테 보여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마지막 한 주, 그중에 수요일을 통하여 주님이 하셨던 일 중에 성전 청결과 모아가 남에 대한 심판들을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무성하고 번들이하지만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들, 성전의 모습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상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핏값을 세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치유해 하시고 통치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애쳐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졌던 소망들, 미래 것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멀어서 손이 짧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약들이, 우리들의 목들이 부족해서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이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떴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세상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주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도와심을 빈듯이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사 이 고통의 터널들이 이제 금요일 십자가 사건으로 해 다시 한번 매듭이 지어지게 하시고 놀랄 깜짝 놀란 소식들 전해지게 하시사 이제 주일을 새로 왔을 때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회복으로 일어나는 부활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함이 반드시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이때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고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역사함이 이렇게 펼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도 우리 스스로 늘 확신하게 하시사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